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요정의 입술을 붙드시고 생각과 마음을 붙드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전하는 제가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목소리를 좋지는 않고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해요. 제가 박치 음치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차 특송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아예 하지 말아야겠다. 워낙 노래를 잘 하시더라고요. 찬송을. 그리고 악기를 어저께 저녁에 색소폰을 한번 잡았더니 영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한 사람이 왜 그것도 못하냐고 그래서 못 가져갔습니다. 근데 아까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찬송을 힘있게 해야 한다고. 그 소리에 힘이 받아서 제가 특송하겠습니다. 근데 무반주로 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이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처럼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결혼 전과 후와 또 60대 전과 후를 가지고 오늘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 전에는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았고 찬양하는 것이 좋았고 기도는 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또 가정 내 부모 형제를 놓고 나를 놓고 기도해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한 5분이면 끝나더라고요. 그래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리, 그렇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뭐 유명한 분을 쫓아가거나 기도원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교회 안에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항상 그 기도하는 그 은혜로 제가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어야간 됐든 아가씨 때 예수를 믿으면서 결혼 전에 그 예수를 믿으면서는 어야간 됐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드리는 거, 말씀 듣는 거.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얼굴만 쳐다봤어요. 그 은혜 받는다고 눈 감고 이렇게 있는 거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졸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눈을 크게 뜨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기도했고 찬양했고 그래서 아가씨 때는 마리아와 같이 그러나 봉사는 못했어요. 뭐 성가대를 왜 목소리가 이렇게 음을 잡지를 못해요. 반주에 못 맞춰요. 그래서 성가대는 못했고 또 주일학교도 못했어요. 성경 지식이 많지 못하고 또 가르치는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못했고 교회 봉사도 못했어요. 오로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데만 열심히 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기도하면 이렇게 옛날에는 저희 교회가 지하가 있었고 1층에 있었어요. 그러면 1층에서 기도를 해요. 금요일 기도회를 하면 시끄럽다고 막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교회 지하에서 있으면 제가 제일 먼저 가지고 방석을 이렇게 깔아놔요. 그러면 깔아놓으면은 희한하게 그때부터 마음에 오는 것들이 깔아놓은 대로 사람 숫자가 와요. 깔아놓은 대로. 그 깔아놓은 대로 숫자가 성도님들이 어떨 때는 안 오신 분들이 50개를 깔아놓으면 50명이 오고 40개를 깔아놓으면 40명이 오고 어느 날부터
혼자 느끼는 것이 내가 깔아놓은 대로 숫자가 모여지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 깔아놓고 모이면 청년이 여기서 앞에서 찬송을 인도해요. 근데 제가 그 뒷자리에서 앉아서 앞자리, 저는 항상 교회 가서 앞자리에 앉았어요. 앞자리. 뒤에 가서 안 앉았어요. 제 얼굴에 누가 가려 있으면은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앞자리에 가서 이렇게 잡는데 이 반주의 찬양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한번 인도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셨던 것은 마음 먹은 것까지도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결혼하고 나서 청산에 아까 저희 목사님 가셨다 그랬잖아요. 제가 26살에 갔어요. 26살에 갔더니 너 언제 왔니? 중학생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쇼카트라고 좀 약간 애띄어 보이니까 아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모입니다. 그러면 아유 죄송합니다. 왜? 다 어르신이에요. 제일 젊은 분이 57세였고 근데 저희 목사님이 공부하신다고 화요일날 나가셔서 금요일날 들어오셔요. 그러면 수요일날 누가 드리겠어요? 5분밖에 없는 분이 받는 분밖에 없는데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실 분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 성경을 많이 알고 뭐 그러지 않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셔가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셔가지고 구역 공과를 주셨어요. 그럼 그 구역 공과를 가지고 이 교회를 인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이렇게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마음 먹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거나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나는 찬송을 인도하고 싶고 저렇게 잘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하는 그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게끔 인도자로 삼아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하루는 마음을 먹다가 제 고향이 전남 곡성군 속곡면 월계리 346번지입니다. 가난한 농부에 2남 4녀 넷째로 태어났어요. 위에도 특별히 저희 집에는 엄마가 아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서열로도 4번째고 딸로도 3번째고 그러니까 있으나 없으나 아무 이런 흔적 이렇게 티가 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전기가 아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나 들어왔을까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호롱불 켜놓고 삼 삶는 거, 또 배 매는 거, 배틀 짜는 거 이걸 보고 자란 저이기 때문에 그런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12살 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인천으로 올라왔는데 그 시골에 살 때까지는 어떻게 살았냐면 학교 가면 책보하시죠. 여기는 다 나이가 저하고 비슷한 분이라 했었을 것 같아요. 책보하고 검정고무신 신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에 와가지고 인천 효성동인데 거기서 결혼하기 25살까지 살았거든요.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갔는데 저희 엄마가 가방을 사주고 운동화를 사주더라고요. 근데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장로님이 저희 오빠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금요 기도회 끝나고 나서 나는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살 때 책보하고 운동화만 신었다 했더니 검정고무신만 신고 컸다고 그랬더니 저희 오빠가 하시는 말이 나는 어렸을 때 엄마가 축구화 사줬대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뭐라 그랬겠어요. 그 어머니하고 내 어머니가 좀 다르신 분이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는 그렇게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서 예수는 그때는 안 믿었어요. 근데 저희 친정 엄마,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일정시대 때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시고 저희 어머니가 시집을 왔는데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짓는데 제가 8월생이거든. 8월 1일생이거든요. 저희 엄마 태고가 연동떡이에요. 같이 동네에서 시골 동네, 교회 있는 동네에서 교회가 없는 동네로 시집을 와서 연동떡 장롱떡지로 서로 퇴고를 하면서 우리 가을거지 끝나고 교회 가자고 해놓고 19년을 쉬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고 나서 인천으로 이사를 왔는데 인천에 이사를 오셨는데 어느 한 장로님이 조익기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조익기 장로님이 저희 엄마를 끊임없이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한 6년을 하셨는데 드디어 저희 어머니가
결심을 하셨어요. 이제 내가 교회를 다녀야겠다. 근데 마지막으로 구슬 한 판 하고 교회를 다녀야겠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무당하고도 약속을 해놓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구슬하려면 아파트거든요. 아파트라 주민들에게, 동 사람들에게 내가 토요일 날 몇 시에 구슬하는데 시끄럽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라고. 그러고 나서 내가 교회를 다닐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가까운 분한테, 이웃분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기도하시고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슬을 한다고 했는데 그 뒷말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교회를 갈 거라고. 마지막으로 굿 한번 하고 가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고 뭔 소리냐고. 잠깐만 계시라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을 모시고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셨더라고요. 근데 신방을 오셨는데 들어오시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희한하게 이 집에 이렇게 영적인 것으로 느끼셔가지고 향도 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이 귀신의 그런 역사하는 모습들이 느껴진다고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로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나갈 건데 왜 죄를 짓고 나가느냐.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인데 하지 말아라. 그러고는 저희 어머니를 구슬 못하게 하고 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살면서 누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저한테 전도한 사람이 없었어요. 제 주위에 언니가 오늘 집을 나서기 그 찬송을 하면은 언니 너무 좋다 그러면 눈치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교회 가자고 해야 하는데 그 소리를 안 한 거예요, 이 언니가. 그렇게 좋다고 그래도. 그리고 또 제 친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사택 저기 하는 그 일하시는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사택 관리를 교회 관리를 하시는 그분인데 그 친구도 저에게 교회 다니자는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믿기래. 찬송가를 좋아한다 그래도 전도를 안 하고 사택 관리하는 교회에서 살고 있는 내 친구도 나를 전도를 하지 않고 초등학교 다녔던 친구들도 나중에 보니까 교회를 잘 다니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저에게 교회 가자는 소리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어야간 됐든 엄마의 손을 잡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게 저희 엄마가 장로교회를 다니셨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 전도하신 조익기 장로님은 감리교세예요. 그래서 저는 장로교를 가야겠다고. 나는 신앙이 너무 좋아서 장로교를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없이 그냥 옛날에 내가 다녔던 교회가 장로교에서 간다고 해서 저 엄마 손을 붙잡고 간 거예요. 근데 3개월을 교회를 다녀도 찬송가가 뭔지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하나도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엄마도 안 되겠는가 그 전도하신 장로님한테 교회로 가겠다고. 장모님 교회로 옮기겠다고. 근데 또 저도 똘렁똘렁 저희 엄마를 따라서 또 갔어요. 식구들이 다 있는데 엄마를 따라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저는 19살 때부터 예수를 믿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저를 엄마가 교회를 나서는 그 순간 저를 끌고 가셨더라고요. 그럼 어머니랑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근데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다녔던 교회가 세강교회인데 저는 교단도 모르고 오직 세강교회 강중희 목사님만 본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보지도 않고 그냥 권사님들, 집사님들 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외에는 별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냥 와서. 그리고 아가씨 때 회사가 끝나면 학교 다닐 때는 집에서 학교에서 집. 그리고 이제 직장인이 돼서는 집에서 회사를 가면 회사에서 끝나서 교회를 들리고 집에로 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어야간 됐든 날마다 교회를. 그러니까 수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외에는 예배가 없는 때는 항상 가는 게 365일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날마다 들렸던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했던 그렇지 아니했던 하나님의 전을 밟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리다와 같이 예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정전을 좋아하고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는데 마음 먹는 것까지도 응답을 해주세요.
나 강대상에 쓰고 싶다 했는데 섰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청와대를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오픈을 해놔가지고. 근데 김영삼 대통령 때 아마 오픈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영빈관 안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하루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희 집 가난하다 그랬잖아요. 가난하고 권세도 없고 제가 외모가 이쁘지는 않잖아요. 키가 크거나 뭐 느씬하고 뭐 이거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어떻게 시집을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 형편 가지고는 저 청와대 못 갈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청와대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마음을 먹고 했는데 그것도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직장 여성을 위한 예비 부모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새세대 유경회라고 아마 뉴스에 들으셨을 거예요. 전두환 시절 때 이순자 여사가 그 돈 모금을 위해서 비자금 같은 그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적이었는데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만든 분이 이순자 여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커리큘럼 안에 청와대 방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회사에 많은 인원이 있었는데 모든 교육하는 것은 저를 먼저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직장인을 위한 예비 부모 교육을 24살에 갔어요. 24살에 갔는데 그때 청와대를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이 임기 6개월 남겨놓고 그리고 이순자 여사 손도 잡아보고 손이 부드러운 여자 손은 나 그렇게 애기 손보다 부드러운 건 처음이었어요. 그 정도로 부드럽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가씨 때는 마음 먹은 것을 들어주서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아가씨 때 저에게 주신 오늘 말씀이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해주신다. 그것만 기억에 남았던 거예요, 저에게. 근데 앞뒤에 보면은 험난한 길 있잖아요. 그쵸? 성실히 행하고, 너의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뭐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대요? 인도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또,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가지고, 그걸 가지고도 불평하지 말라. 인내하고 기다리라. 그러면 그 악인들이 내 뒤에서 없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작은 결혼해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고난은 게 아가씨 때는 마음에 소원하는 거. 그러니까 가난하고 뭐 한 거 외에는 아가씨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라고 힘듦이라는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결혼해가지고도 힘듦이라고 하는 것은 있었겠죠. 그렇죠? 물질의 힘듦도 있었지만 마음과 생각의 힘듦이 많았어요. 가장 큰 원인은 저희 목사님이 가장 원인을 많이 제공하셨어요. 아까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똘끼가 있으시다고. 결혼해가지고 6개월이 됐는데 섬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섬을. 근데 그때 당시 저희 목사님이 18만 원을 받으셨어요. 결혼을 하면 좀 올려줄 줄 알았는데 안 올려주더래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 25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월급을 받았을 거예요. 이게 저보다 더 적은 거예요. 네, 18만 원을 받았는데 섬에 가면 25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에는 생선도 줄 것이고 야채도 있어서 돈이 드는 게 없대요. 돈 좋대요. 그러면서 가자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을 막 뭐라고 하시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 조건이 섬을 간대요. 시골이나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만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아시겠죠. 결혼한 이제 6개월 만에 있는 세대에게 살림살이를 싹 가져가는데 장롱 그렇다고 해서 뭐 비싸고 좋은 것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장롱, 냉장고, 세탁기, 피아노는 있어야 한다고 해서 또 피아노 칠 줄도 모르면서 피아노를 가지고 가고 목사님 또 목회자니까 책은 있어야 한다고 책장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책장하고 피아노는 가지고 가는데 다른 건 다 놓고 가야 한대요. 본인이 필요한 건 가지고 가셔야 하는데 제가 필요한 주부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 저의 모든 것은 다 주고 가야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까지도 괜찮았어요. 그러면 뭐 언니가 옆에서 한 결혼 10년 한 언니가 있으니까 그 언니한테 다 주고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알겠다고 포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살림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곳을 막 타진하다가 거기가 막히고 등촌제일교회에서 섬성교를 하시는데 청산제일교회라고 1호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철선을 타고서 트럭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89년도 6월 6일 날 결혼을 했는데
12월쯤에 이제 교회를 그만두시고 이제 한 15일인가 20일 정도 이렇게 그 전라도 가는 그 교회를 가는 그 사이가 빈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짐을 어머님 집에다 갖다 놨어요. 갖다 놨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제 사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탁기가 고장 나셨는가 봐. 근데 제가 세탁기를 사갔으니까 저한테 의논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의논을 안 하시고 어머니를 주셨더라고요. 그러더니 탈수리를 사가지고 저를 줬어요. 세탁기를 주고. 근데 그것도 좋아요. 그리고 결혼할 때 600만 원 전세값을 줬는데 이제 교회가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 없기 때문에 엄마를 주고 갔대요. 저하고 상관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하고 이 의논을 하거나 뭘 하지를 않아요. 그냥 마음 먹으면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시골에 살았고 저희 목사님은 도시에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섬을 갔더니 너무 좋으시더래요. 근데 정말 광 지나듯이 서울을 뻑 한번 가시고 공부에 나가시고 뭐 하대. 저는 섬에 살면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완도 몇 번 타고 왔지 서울을 와보질 않았어요. 애기나로 친정이 인천이기 때문에 애기나로. 그것도 갑자기 애기가 며칠, 달수가 다 재지가 않았는데 미리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기도하기를 그랬냐면, 하나님, 저는 수술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나야 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무조건 나야 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저를 이 산부인과를 갔더니 그래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이 하체 부종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골반이 적대요. 골반이 적다를 시작해서 날 때까지 적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옛날 같으면 곰순 신고 들어간 사람들의 마음을 아냐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아기를 순산해야 합니다. 수술하면 안 됩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요. 시골 목회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순산해야 한다고. 순산인데 순산하려면 아기 키로수가 적어야 하잖아요. 2.8kg 순산을 했습니다. 30시간을 넘게 진통을 하다가 인천을 올라가다가 서대전에서 내려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고 한 달 엄마 집에 가서 몸조리를 하고 저희 엄마가 친정에서 이제 딸이 어떻게 사나 보고 청산을 오셨는데 청산집에서 영등포까지 울고 오셨어요. 저희 친정 엄마가. 지금 91세신데 약간 어떤 그런 삶의 여정에 이런 여정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양한됐든 목사님을 따라 살려니까 나는 걸어가야 하는데 목사님 뛰니까 제가 어떻게 가겠어요? 질질질질 끌려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과정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힘이 들면 뭐 해야겠어요? 제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폭폭하면 기도하고 폭폭하면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제 일인 거예요. 그리고 폭폭하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저희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91년도에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91년도 받으시면서 제가 청년 때는 말씀이 좋고 예수가 좋아서 했는데 어떤 배움에 큰 사모로서 어떻게 살아간다는 그런 교육도 안 받았고 그냥 덜컥 전도사하고 결혼했더니 사모가 됐어요. 교회의 리더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로서 뭐를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는다 그래 제가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40일 금식기도 그것도 잘 모르겠고 20일 다니엘기도 그런 금식도 모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기도원에 가기까지 며칠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금식은 해야겠다. 왜? 내가 사모로서 목사님을 잘 보필하려면 내가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방해되지 않게 하려면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고 해서 하나님 그럼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하고는 금식을 하러 들어갔는데 날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일주일 금식하겠습니다. 근데 일주일 가지고는 타기 안 차는 거예요. 제 마음에. 아니야 그 일주일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 제가 2주 하겠습니다 하고는 2주를 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그러면 하나님 제가 2주 하고요 하루만 더 할게요. 또 15일을 금식을 하면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오셔가지고 본인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하는데 희한하게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저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 제목을 하다가 저는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가시면서 그래요. 어디서 오셨냐 했더니 저기 섬에서 왔다고 목사 안수 받아서 이제 받아야 하는데 사명을 감당하려니까 내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금식하러 왔다니까 옆에 분들이 오세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사모님 기도만 시키다가 간다는 거예요. 자기 기도 하나도 못했대요. 내 주위에 앉았다 하면은 다 제 기도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장기 금식은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걸로 하나님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모님 장기 금식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 아침 금식 기도는 1년에 몇 번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만 힘이 들고 내 마음에 어려움이 오면 금식 기도, 또 조금만 끝나고 나면 금식 기도. 그리고 금식 기도를 그렇게 자주 하다 보니까 또 아기들을 임신해가지고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날 때까지 입덧을 하니까 제가 몸무게가 52kg인데 아기를 가지면 55kg밖에 안 돼요. 살이 쭉 빠져는 게 금식하고 나서 제 몸을 재보니까 보통 42kg가 되는데 제가 통뼈예요. 47kg가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뼈만 남게 임신을 하면 뼈만 남게 이렇게 살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그리고 또 수술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 금식 한 끼를 하려니까 이게 목회 한 10년을 하다가 금식을 하려면 한 끼를 하려면 교회에서 부활절 때 금식하려면 발발발발 떨려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 안 할래요. 교회에서는 선포했지만 저 안 할래요. 금식 안 할게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고 하면서 나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물질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건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어떤 것이 가벼운 것은 없더라고요. 그 본인에게는 그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푸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도 기도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다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이 길을 이렇게 견디고 왔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왔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혼 후에 이런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2000년에 저희 목사님이 필리핀을 가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청산에도 가봤고 화곡동에서도 있어봤고 김포에서도 천막교에서도 있어봤고 또 불로동 지금 교회에 있는 지하에 입당도 해봤고 상가를 분양받아서 입당도 해봤고 했는데 외국은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나 못 가겠다고 싫다고 안 간다고 그랬더니 이혼하지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해놓고 한 달 동안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너무 순진해가지고 정말 이혼한 줄 알았어요. 지금 그걸로 저를 협박했다면 콩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진짜 이혼한 줄 알았어요. 말씀을 한 달 동안 안 하시는데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2000년에 4월 달에 갔고요. 저희 목사님이 7월 달에 갔고 저와 저희 둘째 아들이 10월 달에 갔어요. 10월 달 갔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한 게 아니라 이혼하기 싫어서 간 거잖아요. 그러고는 버티다 3개월 늦게 갔는데 죽도록 고생만 했습니다. 한 달에 4만,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이 필리핀을 가실 때 우리 생활비를 준다든가 뭘 정해놓고 간 게 아니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저는 뭐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한 달에 4만 원을 가지고 사는데 그 4만 원을 다 가지고 있으면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10,000원을 통장에서 빼요. 그러면 저희 아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거든요. 500원을 주면 왔다 갔다 버스를 타고.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더라고. 그걸 홀딱 다 까먹을 때가 있대요. 그러면 걸어서 가고 걸어서 오고 그런데요. 한 4km 되는 거리를 초등학교 3학년 때. 근데 한 3개월 있는데 나중에 아들이 보니까 그냥 버짐이 폈더라고요. 못 먹여서. 밥하고 콩나물하고 두부하고 그거 외에는 뭐 줄 것이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10월 달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더니 이제 제가 돈을 좀 마련해가지고 갔어요. 들어갔더니
저를 반긴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간 돈을 받으면서 먼저 달라고 그래서 너무 순진해서 또 그걸 다 또 바쳤어요. 이렇게 저희 목사님이 어떤 아내에 대한 배려, 자녀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이라면 앞만 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는 저나 저희 아들들은 그냥 오롯이 저희가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내 공의를 내 의를 빛같이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어찌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만 가게 하십니까? 왜 계산적이고 무한 사람들은 더 잘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저희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만 가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주신 앞뒤의 말씀을 아가씨 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또 덜 충성하고 뭐 하는 거다. 나는 열심히 충성하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대로 살아냈는데 나는 힘든 거예요. 나는 어려운 거예요.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대리와 멸시를 당하고 지금도 저희 목사님 바보 멍청이라고 그래요. 다들 저희 보고서 저희가 필리핀에 살면서 그래요. 사람들 우리보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할 거라고. 왜? 저보고도 가실 때 자네가 살고 싶은 데서 살으래요. 그 한국에 살든 거기서 와서 살든 괜찮대요. 그러면 한국에 살려면 뭐를 줘야 돼요? 생활비. 너 알아서 하래요. 약간 됐든 살면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속에 미리미리 예견해놓고 준비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가시는 거예요. 가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저는 힘이 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신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내가 주의 종을 저를 택했다는 거예요. 나를 택한 게 아니라 주의 종을 택했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기도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이제 다시 또 들어갈게요. 이제 결혼 후에는 마르다와 같이 일을 했어요. 마르다와 같이. 손에 10년 동안 정말 설거지, 저는 반찬을 잘 못해요. 그래서 설거지는 무지 좋아해요. 그래서 사모라서 내가 설거지 안 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누가 하든 안 나든. 또 운전을 배워서 운전도 잘해요. 저희 목사님 보기에는 조금 자꾸 옆에서 잔소리를 하시는데 운전도 이렇게 모든 주의 일을 하는 데는 즐거움으로 했어요. 즐거움으로. 오늘 말씀에 성실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 성실하게 행했어요. 성실하게. 그래서 결혼해서는 마르다와 같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하기 싫다고 했던 것들이 아니라 정말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기 때문에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가씨 때 딱 한 가지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를 믿으면서 딱 한 가지 했던 것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했던 것이 모든 주보에 있는 예배는 다 참석했어요. 근데 딱 한 가지는 못했어요. 새벽 예배를 못하겠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참석했는데 일을 하는데 걸어가는데 눈을 감아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하나님 제가 결혼해서는요 새벽 예배 할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약속을 깊이 아시고 새벽 예배를 안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삼으셔서 정말 새벽 예배를 목회 끝날 때까지 그리고 한 6년은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아프셔가지고 죽으려고 목회하는 거 아닌데 쓰러지셨어요. 새벽 예배 하시다가. 그래서 죽으려고 목회하는 거 살라고 하는 목회인데 그럼 내가 하겠다. 나는 기도를 해야 하고 살고 우리 목사님은 새벽에 일어나면 죽을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과부되기는 싫잖아요. 저희 엄마가 42에 과부된 것을 보고 운 걸 보고 저는 지금도 기도하는 것이 저 먼저 데려가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래서 새벽 예배를 그래서 아가씨 때 했던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강단에 서는 거 또 새벽 예배를 하겠다니 그것까지. 근데 결혼해서는 그게 삶 속에서 근데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시작이 있고 중간 되어지는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 하나님 은혜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은 뭐예요? 모든 일이 지금 시작인 거예요. 그쵸? 시작인 거예요. 살아내어져야 하는 거예요. 중간값도 없고, 결과값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뒤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것도 감사하지만, 이제는 이게 또 은혜가 아니고 지금 시작했던 이 시작의 값에서 되어지는 과정이 오늘 말씀처럼 높임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가 또 성실히 살아가야 하고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몫인데 그 길은 힘들고 어렵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쵸? 바뀐 뒤로 어땠어요? 그의 인생이.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셨잖아요. 그쵸? 다윗왕도 그냥 목동으로 있었으면 아버지가 하는 그 일을 했을 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어땠어요? 몇 년 동안 도망을 다니고. 야곱도 아버지의 훔쳐서 속여서 축복을 받았지만 축복받은 이후에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20년의 긴 여정을 라반의 밑에서 속임을 당하면서 부를 축적했지만 어여간됐든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쵸? 어려워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저거에 빛같이 높이시고 밝게 해주신다고 하셨지만 그 인생 사는 살이에는 힘들고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감당하며 갈 수 있겠는가? 기도 외에는 없다고 봐요. 저는 저희 아이들을 기르면서 항상 하는 말이 그랬어요. 사람과 하나님 있으면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못 속인다. 사람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 둘 중에 있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기도하는 사람은 속일 수가 없다. 저희 아들들이 자라면서 거짓말을 저한테 했다간 뾰룩이 나요. 그럴 때마다 엄마가 뭐라 그랬어? 누구는 못 속인다고? 하나님. 또 기도하는 사람. 이게 철저하게 숨겨져 있었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면 참 진짜 간이 크다. 야, 저런 배포가 어디서 나올까? 저는 가장 행복한 자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가 있는 게 가장 행복한 자녀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 잘하는 거 가지고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커서 돈 잘 벌고 잘 나간다고 가지고 기뻐하고 저기 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이 예수만 가지고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인내하고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 부모라면 그것을 물려줘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을.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서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성령이 충만함을 느꼈어요. 여러분들이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구나. 몸부림치는구나. 찬송을 들어도 어느 교회를 가서 보면 그전에는 몰랐거든요. 저희 교회만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선교사가 되고 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가면은 느껴지는 영적인 어떤, 그러니까 저희 교회를 선교사님들이 오면은 같이 가끔마다 기도하는 분이 오면은 이 교회는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 분명히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리핀에서 돌아와서 저녁마다 제가 저희 성도들을 놓고 몇 사람 붙들고 저녁마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회를. 그리고 저희 지금 있는 자리에서 제일 위에 도로에서 이렇게 보고 그때는 이제 그 근처가 다 이 개발을 해가지고 집들을 질 수 있는 그런 땅들 조성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뒤에서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땅은 어디예요? 저희 목사님이 와가지고 교회를 몇 번 살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다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집을 사야겠다 해가지고 집을 샀는데 이 부동산을 전혀 몰라요. 계약금이 있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 권사님 부동산 하는데
계약금이 있어야 안 돼서 계약금이 얼마인데 했더니 10%래요. 그래서 나 돈 없는데 또 옆에 있는 집사가 사모님 내가 꺼줄게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사라고 할 때 누가 꺼준다면 신호로 알아요. 그래서 빚 없이도 교회를 지었고 빚 없이도 집을 샀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광천 목사님도 청모 목사님도 빚 없이도 했어요. 근데 그 빚 없이 없는 가운데 가장 큰 때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기도했고. 근데 돈 없이도 집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되더라고요. 너무 계약금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때는 계약금 없이도 했었어요. 그래서 집을 사놓고 했는데 저희 지금 있는 땅이 교회를 사면 교회를 질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토지가 이 주택만 질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소개해 주시는 분이 저희 목사님한테 계속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여기는 땅을 집을 교회를 질 수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단돈 2천만 원을 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땅을 샀습니다. 근데 샀을 때 제가 교회를 땅을 살려고 했더니 성도들이 반대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을 샀다 그랬잖아요. 돈이 하나도 없이 8,450만 원을 주고 빚을 얻어서 땅을 샀어요. 집을 샀었어요. 근데 그 집을 1년 동안 이자를 내고 저기 하는데 한 취등록세 이자 낸 것이 1년 동안 낸 것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없는 살림에 제가 1,000만 원을 1년 동안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어떻게 1,000만 원을 만들어요?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뭐 살 것도 없는데. 근데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법이 없잖아요. 근데 집을 사놓으니까 집값이 올라가니까 1,000만 원을 만들어지더라고요. 그게 저희 교회의 시드머니 된 거예요. 교회를 사놓고 땅을 사놓고 6월 10일 날이면 계약금 2천만 원을 주고 땅을 2억 얼마를 주고 샀거든요. 근데 10%니까 돈이 없으니까 2천만 원만 주겠다고 계약금을.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대출을 해서 사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1,000만 원은 집을 팔아서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1,000만 원은 6월 10일 날 제가 잔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5월 24일 날 부동산법이 뭐가 바뀌었냐면 그전에는 등기부 등본에 있는 돈을 가지고 취등록세를 냈죠. 그쵸? 옛날에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취등록세를 내면 등기부 등본에 이 취등록세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2006년도인가 2007년도일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가 2006년도겠다. 2006년도에 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거래법. 이게 우리가 지금 거래하잖아요. 그럼 1억 5천에 팔았다. 1억 5천에 대한 취등록세를 내잖아요. 그죠? 그 법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을 하려면 세상 법도 바꾼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한번 바뀌었어요. 취등록세법이 바뀌었어. 근데 6월 10일 날 받아야 할 그 잔금을 이분이 사러 온 사람이 이 법이 바뀌어버리면 대출을 받기가 힘든 거예요. 대출을 받기 힘드니까 명의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동생이랑 그래라고. 그랬더니 이제 제가 같이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 1,000만 원이 지금 계약금이 있어야 하는데 5월 말까지 줘야 하는데 6월 10일 날이니까 우리 이걸 놓고 기도해야 한다고. 어떻게든 돈을 꿔야 하는데 하여간 꾸어지든 뭐가 됐든 기도해라고 했더니 언니가 자기 동생한테 야 1,000만 원 좀 네가 좀 만들어서 줘라. 근데 그분도 할 수 없는데 만들어서 줬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기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하려면 건축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교단 장로님으로 이 건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약을 하고 했는데 이 땅을 지금 계약금만 줬지 잔금을 주질 않았잖아요. 근데 잔금을 주려면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가 3금융권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3금융권까지 생각을 하고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이 금융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금융권한테 얘기했던 것이 내가 개인적으로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 내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그런 것은 괜찮다. 근데 교회에 대출을 받는데 자존심은 건들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존심을 긁는 거다 했더니
이분들이 저희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이 자존심을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침 총회에서 신문지에 또 제3금융권 이 대출을 해준다는 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 당신들하고 안 한다고. 그런 것을 이 건축을 하실 분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은행권을 소개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은행권을 해서 8%대 7%대로 받은 거예요. 받아가지고 계약을 치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건축을 하는데 5천만 원이잖아요. 5억을 들여야 하는데 5억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5천만 원이더라고요. 그 5천만 원을 내려면은 저희가 빚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을 하려고 했던 분은 안 되고 저희 교회 장로님을 통해서 다른 분을 이 건축분을 만나가지고 5억을 하고 5억을 나서 잔금이 5천만 원이 남았는데 이 5천만 원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하나님이 저희 동네 검달 신도시를 9월 달에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07년도 건축을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몇 번을 만들었어요. 두 번을 변경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한 내용 속에 할 수 없는 우리의 환경을 아시고 기도했더니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면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하면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끝까지 못해요. 도망가요. 땅을 사주신 분, 또 건축을 소개하신 분들은 저희 교회에 끝까지 남지 않고 가셨어요. 가장 안타까워서는 끝까지 같이 있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같이 누렸으면 더 좋았어요. 떠났다고 복을 못 받은 것은 아닌데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헌신 드렸던 곳에서 같이 끝까지 인내하고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해 주실 때 많은 기도를 해 주십시오. 지금은 이제 선교지로 나갔는데 60세에 또 인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결혼 전, 결혼 후, 이제 60세, 제 3분기가 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제가 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기도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기도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근데 전번에 교인, 우리 담임 목사님, 그 현지인 담임 목사님 손주가 학교에서 페스티벌 했는데 교회에서 막 봉사를 하는데 와서 애들들이 연습을 하더라고요. 연습을 하는데 아프다고 들어가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면 안 되겠냐고 또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 치료 주신다는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면 괜찮아진다고. 내일이면 괜찮아진다고. 왜냐면 제가 애들을 키우면서 필리핀에 있을 때 아이들이 아프면 엄마한테 기도 받을래? 약 먹을래? 그러면 약 안 먹고 기도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 기도를 받으면 즉시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즉시 안 나고 꼭 아침에 일어나면 말짱해요. 네. 그래서 했더니 주일날 보니까 말짱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역사들이 저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사모님, 목사님 또 성도님들에게 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끝까지 이루어지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끝까지 성취하시고 또 그 일들의 간증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못 증거한 거 있다면 용서하시고 머릿속에서 다 지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소망만이 약속만이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찬송하면서 기도하면 저는 나 올라가서 3층에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불렀던 찬송들이 있는데 그 찬송을 가지고 위로가 됐고 힘이 됐습니다. 한 찬송가 한 장만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내 인생 그래서 그치고 보나요 매일처럼 주저앉아
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듯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쟁점하신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아름다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거든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하며 나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날음의 어느 곳에서 항상 평안을 주시거든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주를 지킨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오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얘기거든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정용 선교사님, 신점선 선교사님, 주님의 말씀에 아브람과 같이 순종의 길을 여기까지 걸어오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의 사역 속에 주님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 상상밖의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종들의 사역을 듣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에게 축복하시고 그 가족에 축복하시고 위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동일하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함께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능력 주시는 놀라운 사랑 두 분 선교사님 머리 위에
그리고 가족들 위해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